고난주간을 맞아 첫째 날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제 마리아를 통하여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어제 우리가 종려주의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이제 향유를 붓는,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마리아의 헌신, 이 마리아의 섬김, 이것을 예수님께서 단지 그가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밖에 없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하다, 어디 곳에 가든지 이 일이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분명한 이 헌신의 목적을 7절에서 말씀하기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어찌 보면은 별것 아닌 헌신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귀한 헌신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려본 적이 있는가?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리아처럼 주 앞에 눈물로 감사한 적이 있는가? 이 시간, 이 고난주간 첫째 날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마리아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간 것이지요. 우리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지금 6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사실 베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동네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또는 갈릴리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오고 갈 때마다 들렸던 아주 친한 집인 것입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아주 친하게 늘 관계를 가졌던 가정이지요. 그런데 그 나사로의 가정에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성경에는 부모에 대해 언급이 없지요. 그리고 세 남매가 이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연약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늘 방문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그런 사랑의 가정이었던 것이죠. 그런 가정에 나사로가 그만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가서 나사로를 살려내지 아니하시고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나사로가 죽은 시체에서 냄새가 날 정도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 가서 이제 무덤 문을 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온 몸을 칭칭 감은 그런 미라 같은 나사로가 몸을 일으켜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요. 그 일을 경험한 이후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이 가정의 가장이요, 그리고 기둥이요, 의지할 사람은 나사로밖에 없는데 그만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한없는 절망과 낙심과 안타까움이 있었겠어요. 그가 소망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자를 살리시고 심지어 죽은 아이도 살리셨다는 사실을 이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 할 때에 베다니에 초청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나사로와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갖고 있는 때였어요.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 깨트리는 것입니다. 깨트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중동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이런 손님들이 올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향유의 한 방울 정도, 한두 방울 정도를 이제 손님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가 환해지는 거지요. 그렇게 요즘 말로 이렇게 많은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또한 손님들을 맞이할 때 머리에 향유를 한두 방울 붓는 것은 그 시대의 그 문화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만 향유를 전체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더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제 향유를 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손님에게 발을 이제 물로 씻어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에 이제 이 마리아는 그저 발을 물로 씻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향유 전체를 쏟아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더라는 것이죠. 이제 본문 4절로 6절에서는 그 광경을 보고 참담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비난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마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으니 모든 하는 일이 다 삐뚤어지게 볼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에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는 비난하기 바빴어요. 아니,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다시 말하는 그 당시에 데나리온은 은전의 명칭인데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루 10만 원의 일당에 포함되는 그 1데나리온이 되죠. 그게 300데나리온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의 1년치의 품삯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그만 깨트려서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바로 이 마리아의 전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결혼 지창음이 될 수도 있었겠고요, 이 마리아가 평생에 자신의 노후까지 생각하면서 아껴두었던 귀한 가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그가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께 행한 가장 좋은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우리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소견을 바라볼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인정하셨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느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리아처럼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어리석은 인생,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선택지가 있어요. 내가 가룟 유다 될 것인가, 내가 마리아가 될 것인가. 사실상 이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 너무나 갈등할 때가 많아요. 내가 가진 얼마만의 돈 때문에, 내가 가진 얼마만의 건강 때문에, 내가 가진 얼마만의 시간 때문에, 내가 가진 얼마만의 재주와 능력 때문에 이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때로는 교회에 사용한다면서도 나를 나타내기 급급하는 연약한 어리석은 인생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에 수많은 그런 기라슨 같은 목회자들, 정말로 이름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훌륭한 목사들의 마지막 말로를 보세요. 어느 누구 하나 좋은 말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욕심 때문이죠. 내가 이 교회를 평생 세웠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평생 몸바쳤는데 내게 뭔가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내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주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 것 따지고 내 것밖에 모르는 이런 세속적인 나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죄사함 용서를 받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십자가로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리아는요, 정말로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이 향유를 깨뜨리고 주님의 발을 씻으면서
그가 눈물로 그렇게 나아간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고백의 표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반드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로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 향유를 깨뜨리고 부은 것은 마리아가 자신을 드린 것과 같은 헌신이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311장 1절에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나에게 주느냐? 우리 주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공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몸 버리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기까지 상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건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무엇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일에 힘들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일을 멀리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내가 좀 교회에 나가주고 내가 좀 교회에 봉사해주고 이런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주님이 날 위하여 몸 버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는 자라면 내가 이거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으로 내가 섬길 것인가, 내 몸을 가지고 무엇으로 주를 헌신할 것인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붓게 되는 이 사건의 시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앞장을 보면 11장 후반부에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신고하라고까지 이렇게 방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한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잡혀서 예수님의 장례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주님 앞에 사랑의 표현을 하리라, 헌신하리라, 섬기리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요. 우리 7절로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가룟 유다가 비난하였던 부분이었던 가난한 사람을 도울 것이지 이 비싼 걸, 이 값비싼 걸 예수님 앞에 한 번에 다 쓰느냐, 허비하느냐라고 비난할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한다고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봉사할 수 있고 언제라도 섬길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져야 되는데, 이제 골고다 언덕에 죽어져 가야 되는데 내 장례를 위한 헌신은 지금밖에 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다시 못 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몸에 그의 헌신을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리아의 표현과 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꼭 돌아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아 참으로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먼저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정성을, 내 모든 것을 드리고자 또한 헌신하는 귀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